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폴 워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지만 잘 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져다 놓고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아무렇게나 한 페이지를 펴죠.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일 때 성경을 찾아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법을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찍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조언이 지혜롭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많이, 더 개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삶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제게 와서 폴 형제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게 목사가 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잘된 일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네, 저는 1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문제에 대해 신학교의 다른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들은 제가 그 교회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제 실명을 거론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더 읽기 전에는 아무도 상담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신학생은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폴 형제님은 제가 그 교회를 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새로 입교한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 목회자의 다른 자질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아셨습니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늘의 계시 같은 것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미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만 잘 순종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될 때, 즉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신 뜻의 선하다, 굿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 아가소스, 이 말은 선한, 좋은 이란 뜻 외에도 유익한, 최고의 란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궁금하다면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선한 것인가? 이 일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이 내게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행동이나 결정을 하면 안 되겠지요. 다음 고려사항은 그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acceptable입니다. 더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는 acceptable, 즉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이 말은 세상 기준에 세상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에서는 낙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하고 받아들여질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행동, 이 결정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행동, 결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가? perfect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폴 형제님,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행동, 결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영어로 perfect, 완벽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로 그 단어의 뜻은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complete, 전부 갖춘, mature, 성숙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란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동유럽에서 70명의 현지 목회자들과 거의 부흥에 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고 죄로 인해 통회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목회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늘 들었던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내나 자녀들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항상 밖에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며 항상 목회에 전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 무엇이 성경적인지 증명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그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확실하게 그분들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고 전했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들이 목회하는 것이라고 이미 증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들이 교회를 잘 돌보고 성실히 목회하는 것이라고요. 둘째,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교회를 잘 돌보는 것과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교회 돌봄을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즉 모순일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아내와 자녀를 돌보느라 시간이 많이 뺏겨서 교회와 목회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지 못하다, 모순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뭔가 모순되는 일을 성경에 명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목회 둘 다 추구하되 다만 우선순위가 먼저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둘을 모순적인 말씀, 명령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비기독교인인 어떤 멋진 자매를, 어떤 자매가 비기독교인인 어떤 멋진 청년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종 신자인 형제나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매 형제를 전도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네,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됩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또한 온전하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이 비신자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니까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즉 모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내 영에 유익을 주는가 선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인가 기뻐하시고 그것이 다른 모든 계명들과 조화를 이루는가 온전한가. 아멘.